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정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언제나 잘 된다. 당장 뭔가 바뀌고 좋아진다. 이것은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이렇게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에겐 일 자체가 중요하죠. 우리는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소중하고 일이 잘 돼야지만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내다보시면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따라갈 만한 힘이 생겨야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냐? 아니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하냐?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좋구나.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구나. 또는 저 사람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섬세하시고 오묘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흑백 논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와 같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매를 대듯이 이를 이루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번 싸워보자. 먼저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봤듯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돌려보냈잖아요. 전쟁을 해야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가게 하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이요 화가 났어요.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했습니다. 사람들도 죽이고요. 물건들을 노략해서 돌아갔거든요. 이것에 대한 분노가 남유다 백성들과 아마샤 왕에게 있었던 거죠. 사실 국력으로나 군사력을 이제 볼 때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나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마샤가 이렇게 담대해져서 싸우자고 했냐면 남유다 군사들만으로 에돔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는 부족하더라도 용맹함이나 전술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북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안갚음을 할 수 있다. 이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착각인 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란 선지자의 말을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은 쏙 빼놨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참 우둔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거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이 어쩌면 그의 마음에 확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아닌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좋게 보시고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냐.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받을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은혜와 복을 주시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자꾸만 이거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도와주시니까 우리가요, 이렇게만을 하지 말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책하면서라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거죠. 그런데 아마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8절로 19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너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너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너의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 왕이 싸우자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요. 그 당시에 속담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너의 분수를 알고 나에게 덤벼.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이런 뜻이 담겨있는 속담이에요. 여기 가시나무는요, 가장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남유다에 지금 비유하고 있고요. 궁전같이 고급스러운 건물에 쓰는 최고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내다가는 너 스스로 자멸하게 될 거다. 이 말하는 거죠. 너가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죽음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죽음을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쳐서 승리를 했는데 아마샤는 돌아오는 길에 에돔이 숭배하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자기 신으로 삼고요, 경배하고 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승리를 준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상 숭배를 처리했는데 너가 그 하찮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요 오히려 선지자에게 너 맞고 싶냐고 그 입 다물라고 화내고요 듣지 않았어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도요 자 그만하자.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서 멈춰라. 경고를 하는데도 이번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심판해야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아마샤의 마음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이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도 아마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의 말도 듣지 않아요. 몇 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기회를 뿌리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영적 원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믿고 신나게 달려가는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고 죽음을 부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막아주시니 참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게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막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열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시고 순종하고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